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이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끝. 저는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를 먼저 정의해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그 사실과 진실입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아주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건이나 현상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이 자신의 공감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바라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네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방송에서 어떤 남자가 오랜 동안 한 여성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폭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또 경찰이 이미 그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즉 이 남자가 이 여성을 폭행하였다. 이게 바로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남성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가혹하게 학대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한편이 보는 진실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와 그 가해자의 가족들은 이 남성이 그 여성의 나쁜 행실을 고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생긴 실수라고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진실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예입니다. 또 예전에 한 재벌가의 가족이 그 가족의 집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막 폭언과 욕설과 심지어 막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폭력적인 행위를 한 일들이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이 인간의 양심을 포기한 이들이 저지르는 타인에 대한 범죄라고 해석했는데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일했으면 오죽하면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의 차이, 즉 진실을 만들어내는 차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하는가에 따라
그 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설을 듣고 고통을 당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서 그 사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건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부자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것보다는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람들의 태도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같은 사실에서 이렇게 다른 진실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객관적인 진실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공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의 방법이지요. 어떠한 이론도 혹은 그 이론을 만든 과학자에 대해서도 좋아하거나 공감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실인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가장 그 최소한의 의심을 받는 것들을 법칙이라거나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의심하긴 합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 방법으로 만든 진실들은 매우 유용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사실을 볼 때마다 자신만의 진실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게 되기도 하고 좀 진보적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실로서 받아들여져 검증되기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아함, 사랑함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게 참 진실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실들을 검증합니다. 일단 결혼식에 가보면요, 아주 공개적으로 물어보죠. 사랑하냐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대중 앞에 공개함으로써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이지요. 물론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야 됩니다. 잘 안 믿거든요.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 좋아함, 사랑함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보통은 좀 얼마나 데이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여서 이 만남에 노력하는가, 이런 것들이 검증의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심받죠. 그래서 때가 되면 선물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면서 그 진실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참 어려운 진실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에는 이 좋아함, 사랑함에 대한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어떤 인류가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 거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 높은 산, 거대한 폭포, 집을 삼킬 것 같은 파도들, 그리고 정말 잘생긴 동물들,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풀들과 꽃들, 이런 걸 본 뒤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 큰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대와 착취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한 지도자가 나와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큰 나라의 황제와 담판을 벌여서 이 노예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고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하고 있다.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한 청년이 주변 동네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 청년이 큰 도시에 들어갔다가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루머를 퍼뜨렸고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누군가 말하였죠. 아,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하고 있다. 아,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하고 있다. 이 진실. 이게 어떤 사건들을 만난 사람들이 믿어버린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해석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지구에 20억이 넘습니다. 저는 이 좋아함, 사랑함이라는 진실은 과학이나 수학으로 검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요새 들어서는 막 그 인간의 판단을 그 뇌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 인공지능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좋아함에 대해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 좋아함, 이 사랑함의 진실은 한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이 영은 검증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못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저의 공감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진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진실되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영입니다. 이걸 제 아내가 믿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도록 소통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자연과 우주를 보고 노예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보고 한 청년이 사형당한 것을 보고 아,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가르쳐주는 진실.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